할렐루야. 2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2주 만에 이제 나았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다 외우셨을 텐데,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두 번째,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 그 다음에 매일 하는 큐티가 있고 일주일 동안에 공부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본다는데 저는 이번 주는 이 2주를 봤어요.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 기록하고,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을 파악하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에서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읽기는 이제 2주 동안 읽어봤는데요. 문단을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은 3절과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들어오세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반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특히 로마서 5장까지 핵심은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했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을 보시는 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라도 우리가 4번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는 게 아니고 번역본으로 보는 거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나 선행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뭐가? 구원이. 응?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선행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로요?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선행으로?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가 없고 누구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반복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 세 번째는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려. 이 말만 읽으면 참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뭐 죄 가운데서 거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참 번역을 어렵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요, 죄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응?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원죄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6장 1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생활에서 거룩해지고 또 성화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6장부터 이제 계속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고 가르치는 거는 구원파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범죄, 이런 사소한 죄악들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미 용서받았다고 해갖고 완전히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딱 선언해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생활에서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날그날의 잘못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 그래갖고 우리는 뭐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갖고 용서받을 게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딱 단언할 수 있지만, 이미 목욕한 자일지라도 발은 씻으라고 얘기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자범죄, 사소한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교훈과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하는데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0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말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제 9장 1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예수님 죽었을 때 다 끝난 줄 알고 통쾌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응?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교훈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교훈으로는 11절을 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참고 성경으로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육체가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죄와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왕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령한 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 갑자기 막 싹 보겠네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를 시작하면은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걷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도 계속 실수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아유 내가 왜 이러지,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야, 내 모습을 탄식하고 그러면서도 또 비틀거리고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산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죄하고 단호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성화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걸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뭐 집사, 권사, 목사 뭐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말은 성도예요. 성도. 직분은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위계 질서도 필요한 거고 질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직분을 주지만 직분 끝에는 뭐냐, 제일 좋은 거 뭐냐, 성도. 뭐라고요? 성도. 응. 우리는 성도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성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이거 보면은요, 저는 책망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는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본질이 변화된 우리를 갖다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도 아니면 새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분노가 폭발을 하고 아이한테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이걸 예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잔뜩 샀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계산대로 갔어요. 그래갖고 계산대가 계산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돈도 없고 카드를 보니까 제로야. 그 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잖아요. 결제를 안 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육체의 몸이 아직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 응? 옛날 그대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와 생각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몸, 내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랑 같은 거예요. 응? 돈을 넣지 않은 물건을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런데 아직도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이런 게 계속 본질 자체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거 대표적인 인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에 벗어나서 나의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죽기를 사모해야 돼. 이런 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 이건 마귀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응? 우리의 압이 마귀로부터 온다니까. 그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본질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근데 아직도 옛 생각, 옛 습관 이런 게 변화되지 못한 본질 자체가 변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지 못했다. 맨날 가슴 두들기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죽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죽게 해주세요. 이런 육신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좀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고 다 갖고 싶고 다 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죽기를 사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과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7절부터 7, 8, 9, 10, 11절을 그냥 쭈르륵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응?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너무 은혜되는 말씀 아니에요? 막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로마서 말씀은 10번 읽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이 성경 찾아보고 저 성경 찾아보고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분의 설교도 들어보고 저분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그죠?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육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갈등을 인해서 갈등 때문에 서로가 육신은 이걸 하게 하고 성령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싸움이 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갈등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자꾸 꺾어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뭐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바꾸는 것. 근데 이제 등산하는 거 이제 등산복을 파니까 등산으로 예를 들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등산도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는 안 되는 길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구나. 여기까지만 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수인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가면 되고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초반은 어때요? 무조건 그냥 앞을 향해 가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그것처럼 우리도 고수가 돼야 되는 거지.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 응?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사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죽는다면 우리가 정말 죽었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요. 아멘? 뭐로 살아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어? 그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호일맥이야. 한 알의 보리라고. 그것처럼 근데 죽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고 그냥 놔둬. 그러면 그 보리 알은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다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죽음에서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죄와 늘 싸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로마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부활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째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세상 거 우리도 뭐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볼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다 짬을 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은 죽고 육의 생각도 죽고 이생의 자랑도 죽고 육신의 욕망도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